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30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이 있으셨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뒤돌아보면 한국의 5월은 참 많은 기념일들이 있죠.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요. 혹시 5월 15일은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날에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하며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꽃다발을 드리며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의 스승의 날은 그 모습이 많이 변해 있더군요. 지난 스승의 날에 즈음해서 한국의 경상북도 교육청이 스승의 날에 가이드라인을 주었는데 그것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스승의 날 가이드라인이란 스승의 날에 무엇은 해도 되고 또 무엇은 하면 안 된다 하는 리스트를 작성하여 교육청이 각 학교에 보낸 것인데요. 무슨 내용이 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구설수에 올랐을까요?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경북교육청이 학교에 보내준 스승의 날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들끼리만 나누어 먹도록 하고 교사와 함께 나누어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을 들으시고는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들이 선생님께 감사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케이크를 사다가 파티를 할 때에 학생들끼리만 나누어 먹고 선생님은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이해합니다. 너무 황당한 지침이기에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에 케이크에 초를 켜고 감사 파티를 하는데 선생님은 드리지 말고 학생들끼리만 나누어 먹으라니 이게 무슨 지침인가 싶지요. 근데 이런 황당한 지침이 나온 이유는 청탁금지법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나 교사, 언론인 등 공적인 신뢰가 요구되는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고 부정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는 스승의 날 파티에 선생님께는 케이크를 드릴 수 없고 학생들끼리만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라는 것이었죠. 이 기사를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론 청탁 금지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지요. 금품을 주고 부정한 부탁을 하고 금품을 받고 그런 부정한 부탁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불의한 일이기에 그런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분명 필요한 법입니다.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부탁을 들어준다면 그것은 불이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막기 위해 스승의 날에 케이크를 자르며 파티는 하되 선생님께는 케이크를 드리지 말고 하라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육 방법입니다. 본질을 가르쳐야 하는 데에 실패한 것이죠. 학교는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케이크를 먹지 못하게 함으로 청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생각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내어놓는 교육청을 보니 예수님께 꾸중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을 더 잘 지키겠다고 39개나 되는 규례를 만들었던 그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창조이기에 거기에 그 어느 것도 더하지 말고 또한 빼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라는 의도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규례를 주셨으니 일이란 것이 무엇일까 하며 씨를 뿌리면 안 된다, 밭을 갈면 안 된다, 곡식을 거두면 안 된다, 곡식에 단을 묶으면 안 된다, 타작을 하면 안 된다, 반죽을 해서는 안 된다, 반죽을 구워서도 안 된다, 글자를 2글자 이상 써서는 안 된다 하는 등의 39개나 되는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과 케이크를 나누어 먹지 않는 것이 청탁을 막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그런 생각이 나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무엇이 일인지 무엇이 일이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임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테네시주 낙스빌 한인사랑교회 정진은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텐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낙스빌 한인사랑교회를 섬기는 정진은 목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에서 복음방송은 참 귀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찬양 한 소절, 따뜻한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소중한 복음의 통로를 지켜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매일 방송을 경청하며 기도로 동행하는 청취자분들, 자신의 시간과 달란트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봉사자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로 헌신하시는 후원자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풍성하게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물질로나 마음으로나 쉽지 않은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방송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이 시간 마음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을 전파하는 이 거룩한 통로를 함께 지탱하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도록, 그리고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기쁨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 방송을 통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의 고단함 속에 있는 이들에게 평강을,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복음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이 방송을 위해 땀 흘리는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는 그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귀한 물질로 사역을 뒷받침하는 후원자들을 축복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손을 펴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가게와 생업 위에 갑절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이 작은 연합과 기도를 통해 복음 방송이 더 멀리, 더 깊이 소외된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복음방송의 주인 되시고 이 복음방송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지역마켓 및 여러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사우스다코타주에는 현재 한인들이 1,800명 정도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라피드시티에 위치한 에이시안 글로서리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의 문을 여는 첫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8장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요. 한 사건 한 사건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전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인생 전체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상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사람은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류를 치유하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세상이라는 바다에 나가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하는 모습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참 좋은 연결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연결 지어져서 보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주무시다가 제자들의 요청에 일어나셔서는 폭풍을 잠재우시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잖아요. 그렇죠. 네,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읽을 때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배 위에서 폭풍을 잠재우시는 장면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구약의 인물이 있다고요? 네. 누구죠? 예,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요? 네. 요나 선지자가 폭풍을 잠재웠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는 않죠. 예, 요나 선지자가 폭풍을 잠재워서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요. 요나 선지자는 배를 타고 바다로 가지요. 그때 큰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배 밑에서 잠을 잤죠. 예수님도 잠을 주무셨는데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요나 선지자는 폭풍 속에서 배 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결국 요나 선지자는 바다에 던져지죠. 그랬더니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직접 폭풍을 잠재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나로 인해 폭풍이 잠잠해진 것은 사실이네요. 네, 요나 선지자는 참 좋은 선지자였습니다만 원수 나라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싫어서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갔고 그렇게 폭풍 속에서 자신이 던져짐으로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며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폭풍이 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폭풍을 꾸짖으시죠. 나중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나와 비슷하시지만 요나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시니 요나 선지자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분임을 유대인 독자들에게 마태는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김명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8장의 이야기는 따로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8장에 남은 마지막 이야기를 보죠. 이것 역시 연결이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폭풍이 넘실대던 바다를 건너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셨네요. 예, 여기 가다라 지방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인데요. 사실 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다시 말해 유대인들 안에 있는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지역에 와서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유대에 먼저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그 질서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마태복음 8장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되지요. 나병 들린 유대인을 먼저 고치시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이방 지역의 귀신이 쫓겨납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 때문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으니까 그들의 그런 생각을 바꾸어 주려고요. 맞습니다.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마태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장면 우리가 흔히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기적이다라고 부르는 이 장면은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과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강조점이 다르죠. 마가와 누가는 이 일을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다 하는 것까지 상세히 기록하고요. 귀신이 떠나간 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까지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과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는지만을 설명하시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어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 있다고 하시네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나 누가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반면 마태는 둘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증인의 숫자는 최소 2명이 되어야 합니다. 2-3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그렇게 지정했던 것으로 알아요. 네, 맞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법을 주실 때에 증인을 세울 때 2 증인의 입으로나 3 증인의 입으로 증언해야 증언의 효력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마태는 마태복음 여러 곳에서 둘이라는 것을 밝히는 장면이 많습니다. 다음 장인 9장에도 맹인이 2명 등장하고요. 20장에도 2명이 등장하죠. 그런데 마가나 누가는 그냥 한 명에 집중하면서 씁니다. 그런 유대 문화적인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군요. 네, 마가나 누가는 둘 중에 눈에 더 띄는 한 명에 집중하고요. 마태는 2명이라는 증인의 최소수를 기록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이들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죠. 자, 예수님은 왜 이곳에 오셨을까요? 다른 일정이 있으셨을까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신 후에 다시 이 지역을 떠나시는 것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 이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자, 이 8장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계시다고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땅에 오셔서 무덤 사이에 사는 자들, 곧 죽음에 묶여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보여주시죠.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예수님을 뭐라고 칭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외치는데요. 네. 참 아이러니하네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요.
아무래도 영적인 일이니까 그렇겠죠? 그랬겠죠. 네, 김명아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기 전에 바다 위에서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재우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며 의아해했지요. 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고 아직 제대로 모르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것이 맞죠. 자, 방금도 이 두 사람이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이 길로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막 사납게 굽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굉장히 고분고분해진 느낌이에요. 네.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셨습니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검사 앞에 말 잘 듣는 범죄자? 그런 느낌인데요. 네, 그런 느낌이 물씬 나죠. 예, 예수님의 눈치를 보는 이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바다와 폭풍도 잠잠해지고요. 사나운 귀신도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귀신, 곧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과 싸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탄이 막상막하의 힘의 대결을 벌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선악의 대결로 말이죠. 그렇지만 모든 악의 세력은 물론 그 악의 세력의 최고 권세자인 사탄마저도 예수님께 직접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리가 함께 읽는 계시록을 공부할 때 분명히 보았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20장에 사탄이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적행에 1000년간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사탄을 결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는 간단히 결박하고 가두었어요. 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묻고도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하고 묶이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의 힘이 엄청날 것이라고 예수님과 비등비등할 것이라고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죠.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성도 중에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니 그 사탄을 우리는 대적해야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피해야 합니다. 자, 이 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이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들은 영적인 일, 곧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에 계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있죠. 그들은 때가 이르면 자신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괴로운 곳으로 가야 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임할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영적 존재들인 귀신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네요. 네. 그런데도 귀신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계속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심판이 올 것을 압니다. 자신이 망할 것을 알지요. 그런데도 빠져나오려 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이 하던 일을 하며 멸망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귀신들은 언젠가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괴로운 곳으로 가야 함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인데 왜 오셨냐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그 때를 귀신들도 알고 있고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오신 이유, 그러니까 초림하신 이유는 모르고 있는 것이고 재림하실 때 하실 일만 안다는 것이네요. 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영적인 존재들도 모르게 이 일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래서 이것이 미스터리, 감추어졌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은요.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감추어졌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누군가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군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기에 지금도 사람들이 이 일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하는데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는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지요. 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들을 심판하실 주님이신 것을 알지만 지금은 왜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이 귀신들은 자신들을 무적행, 곧 귀신들을 가두어 두는 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곳에 갈 때가 아니니까 대신 눈앞에 보이는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돼지떼였을까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방금 김명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가 부정해서 예수님께서 돼지 키우는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허락하셨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기에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먹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고 그러셨다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설득력이 있겠지만요. 어쨌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죽으면 피해가 생길 것이고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라고 할 것을 귀신들이 알아서 그렇게 요청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말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내쫓기 위해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얄팍한 속셈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네, 물론이죠. 그래서 사실 왜 하필 돼지떼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가이드라인이 있죠. 성경이 명확히 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 말고 명확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집중하라고 하셨죠. 네. 그럼 여기서 명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귀신들은 언젠가 모두 심판받을 것이다. 그것이겠네요. 네, 이것은 명확하지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8장에서 마태가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거나 따르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이라는 바다로 나가십니다. 그곳에서 폭풍을 만나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죠. 그 목적지에 다다르면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가 되십니다. 부정한 귀신들은 물론 부정한 생명을 상징하는 돼지들, 이 모든 부정한 것들을 세상과 함께 멸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끝에서는 심판하실 유대의 사자로 오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들을 그 두 사람에게서 쫓아내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는 온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다 알렸습니다. 난리가 났었겠네요. 날뛰던 귀신들이 사라지더니 갑자기 돼지들이 막 달려가서는 스스로 다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고 말했다면 말이에요. 네. 거기 자신의 돼지를 맡겨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치던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이 돼지들은 온 동네의 공동 소유나 또 온 동네에서 돼지를 기르던 사람들이 특정인에게 돼지를 맡겨두고
자신들은 동네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돼지들이 죽은 것은 단순히 돼지를 치던 자들의 소유물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겠죠.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잃게 된 것이고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우리에게 손해가 생기니 떠나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자, 사나워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에 손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신의 삶에서 나가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잘 안 풀리고 일이 꼬이고 이러면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공부할 때에 또 보겠지만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도 환난이나 박해 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떤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죠. 나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하지 않고 꼭 붙들고 살 것인가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실 어려움이 생기면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은 모두 마귀에게서 오는 흔들림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더욱 꼭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8장을 마쳤네요. 다음 주에는 9장을 공부할 텐데 어떤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마태와 만나는 예수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며 고민했지요. 많은 양의 숫양이나 기름을 기뻐하실까? 심지어 나의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롭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시죠. 본질을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일만 하는 우스운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을 금하자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일, 부정직한 일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학생들의 마음 안에 그런 일을 하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새겨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스승의 날에 케이크 파티는 하되 선생님께는 케이크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떠난 교육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것이 본질이지,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하지 않아도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안식일의 행위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까? 지옥에 가지 않으려 함입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만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종교 행위들을 한다면 그 행위들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일 뿐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본질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